오전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토마스 브루스 목사는 은혜와 영광은 별로 차이가 없다. 은혜가 씨앗이라면 영광이 꽃이고, 은혜가 전쟁 중에 있는 영광이라면 영광은 승리를 누리고 있는 은혜이다. 또 이 존 트렛 목사는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은혜의 상태에 있게 하는 것보다 죄로부터 사람들을 은혜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보다 큰 일이다. 그 이유는 은혜와 영광 사이의 거리보다는 죄와 은혜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의에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리차드 시베스 목사가 이야기했고, 우리 자신의 죄보다 타인의 죄를 더 아파하는 것이 은혜가 더 크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 때문이지만, 타인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토마스 왓슨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단순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수고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노력에 반대하고 또 저항하고 단절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멸망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많은 자범죄, 고범죄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일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빚지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어떻게 내 자유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적 방법이나 인간적 기술이나 인간적 계획이나 인간적 전략을 전체를 통하여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지옥에서, 영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쌓는 거예요. 시기하고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 너희 왜 너희 눈에 있는 덕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죄를 쌓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네? 진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로마 11장 3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 다 주님께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방점을 찍은 게 뭡니까?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은 전부 다 하나님 주권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그 뭡니까? 하나님 영광도 아니고 어떻게 되냐? 멸망이죠. 예수 밖에 있어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많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솔라 스크레추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가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일이든지 목사처럼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죄를 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선포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솔리데오 그롤리아를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정장로님이나 우리 장장로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그 어떤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만본주의나 그 어떤 세상주의와 이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교육의 이 교리, 근본 모토가 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겠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충 살면 되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 세상 안 그래도 복잡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내 입맛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입맛 따라 살면 되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 짓는 거 보세요. 죄 짓는 거 외에 우리가 죄 짓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 놓는 거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것 말고 우리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입니다. 저는 제가 20세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가 에릭 리델 선교사라고 그랬죠. 에릭 리델 선교사,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죠. 에릭 리델 선교사는 예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평생, 그가 45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중국 이영만리 중국당 2차 대전 때 중국당 이영만리 중국당 안에 일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 그 감옥에 수천 명의 제수들이 있었는데 에릭 리델 선교사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향기가 충만한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 다 간증했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생을 마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목사는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저 장로님은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저 권사님은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 목사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저 장로님은 세상밖에 모르더라. 저 권사님은, 그런 소리 들으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의 영광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에게 모든 영광이 합당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이 속해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 세상의 만물들이나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그 어떤 존재라도 주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제자도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거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 영역에서, 전 생애에서, 전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경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경서교회, 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목사의 설교,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복음의 증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것이 신실함을 가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과 삶의 신실함을 가늠하는 참된 바로미터, 캐논, 테스트이며 가장 본질적인 테스트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께 영광. 비진리의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시하신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칼빈은 황제 카를 5세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교회에 대한 무한 증인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임을 압니다. 참으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사역이 세상에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의 효과는 하나님께 속하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직 우리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에서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변화되고 개혁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효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위에 네 가지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안에 모두 다 요약되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모토가 빠지면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 5가지의 종교교육의 기본 신조와 교리가 되는 이 5가지가 우리 교회였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허울 좋은 종교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우리 경서교회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고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신칼빈주의자들, 종교개혁의 복음을 버리는 데는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보세요. 요즘 21세기 교회가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는 미쳤어요. 미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쳤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버리고 차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버리고 뭐에 지금 신복음주의자들, 신칼빈주의자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원리를 버리고 문화에 집착하고 소비자 심리를 충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세상적인 용어로 개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어요. 왜 문화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시죠? 80년대 초반에 온누리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가 기독교 세상 문화가 교회로 싹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속화됐습니다. 농담 아니고 소비자 심리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짜고 여러분 요즘 보세요. 대형교회 예배를 보시라고요. 대형교회 예배가 꼭 세상 콘서트 순서와 똑같아요. 성도들이 설교도 너무 기니까 설교가 너무 길고 지겨우니까 설교도 짧게 해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창기 기독교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는 설교가 기본이 보통 2시간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1시간, 설교만 1시간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교는 15분 안짝으로, 설교는 15분, 어떤 교회는 10분, 그 다음에 다른 순서로 다 메꾼단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망할 징조라. 이게 한국교회가 망할 징조고, 세계 열방교회가 망할 징조. 그런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북한 지하교회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중국의 지하교회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슬렘의 지하교회는 여러분 설교만 기본이 2시간, 3시간. 여기 설교 2시간, 3시간 하면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설교를 2시간, 3시간 한다니까요. 보통 찬송도 1시간, 기본 1시간으로 해요. 그런데 오늘 이 21세기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구미를 맞추기,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도 짧게, 그 다음에 설교도 짧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다 예배 가운데 콘티로 짜서 다 집어요. 이게 소비자 심리라.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불신자들에게
가장 각양각색의 아양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 장로교회에서 이 중요한 종교교육의 모토가 사라지고 뭐가요? 문화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심리를 긁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불신자들에게 호응을 얻어가서 교회를 좋게 하기 위한 세상적인 용어로 복음을 개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결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적신호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나님을 잊은 시대. 예수님을 잊은 시대. 성령을 잊은 시대.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육신의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모토요, 또 신조요, 또 뼈대요, 근간인 이 5가지 오직 솔라, 5 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가장 요긴한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요.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